교회 공동체가 아멘. 저희가 그 사도 바울 지난번에 그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비두니아 쪽이죠. 그 지도를 머릿속에 좀 가능하시면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고, 성령께서 막으셔서 이제 유럽 쪽, 지금의 유럽이죠. 그 마게도냐 쪽으로 이제 인도하시고, 이제 오늘 그 성, 그 첫 성은 이제 빌립보로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벌어진 16장에 몇 가지 그 사건이 나와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한 사건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신라도 이제 감옥에 들어간 사건이 이제 16장에 쭉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이제 지도를 한번 볼 텐데요. 우리 본문 한번 지도하고 본문 한번 같이 볼게요. 11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옵니다. 배를 타고 배를 떠나 여기 드로아가 지금 이쪽에 있어요. 그죠? 여기고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이제 네아폴리로 갑니다. 11절에 보세요. 사모드라게를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틀 걸린 거예요. 그죠? 드로아에 떠나서 네아폴리. 요게 거의 거리가 한 220km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요게 한 16km, 그러니까 16km니까 뭐 아마 뭐 충분히 하루 거리쯤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시작해서 드로아에 시작해서 빌립보까지 거의 한 240km를 이틀에 걸쳐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다른 구조를 한번 볼 텐데 한번 요거를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우리 몇 절에 2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이에요. 몇 절 보시냐면 6절을 보실 거예요. 20장 6절입니다. 요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20장 6 사도행전입니다. 20장 6절. 예, 읽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 7일간 머물어요. 여러분 지금 이 동선은 어떻게 되는 동선이죠? 역순이죠. 빌립보에서 떠나서 사모드라 얘기는 안 나오죠. 빌립보에서 떠나서 여기 떠나서 지금 드로아까지 오는데 며칠 걸립니까? 5일 닷새가 걸립니다. 지금 떠날 때는요. 드로아에서 갈 때는 며칠이 걸려요? 이틀이 걸려요. 올 때는 5일이 걸려요.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순풍을 만났어요. 바람을 잘 타서 어쨌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틀에 걸려서 갔어요. 갈 수 있어요. 올 때는 역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틀 걸릴 거리를 5일에 걸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자연의 섭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을요 지금 이리로 인도하셨던 분이 누구세요? 성령께서 지금 이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바람이 인도한 게 아니고 자연이 인도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금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사도 바울의 궤도를 수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한 240km를 가게 하셨어요. 다시 돌아올 때는 5일이 걸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이렇게 운이 좋은 바람을 시기를 잘 탄 건가요? 사도 바울은 뱃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 바람 뭐 조수간만 뭐 그런 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런 걸 잘 탔어. 그는 참 럭키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해석을 합니까? 저는 무심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느껴지냐면 지금 말씀한 대로 마게도냐를 부르셨던 분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가는 길속을 통해서 이 가는 짧은 여정을 통해서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다. 뭘 하고 싶어 할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할까요?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의 동선에는 반드시 분명히 뭐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 짧은 시간
이틀 만에 걸쳐서 여기에 도달하게 하신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의 긴박성 같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길로, 갈 수 없는 길로 갈지라도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이 11절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은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믿음은 그렇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인데요. 일상의 삶인데 그 일상의 삶이 일상의 삶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 우리가 호흡하는 것, 그 호흡함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 뭐 누구나 똑같이 살아가죠. 아침에 일어나시고 씻으시고 직장 가시고 식사하시고 저녁에 다시 오시고 늘 일상적인 삶이잖아요. 지난주에 특송했네요. 일상이란. 근데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시간을 쓰게 하시고 그런 거 아닌가요? 빌립보 첫성이라고 얘기해요. 첫성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이게 처음 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가장 주요한이나 아니면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를 지금 빌립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성령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일을 하시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시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건지를 기대하게 하는 저는 본문이 오늘 본문 같아요. 저희가 이제 빌립보서를 할 때 제가 이제 빌립보 도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이제 자랑하는 게 있다고 얘기했어요. 일종의 그 빌립보란 도시는 제가 뭐라 그랬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빌립보서를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빌립보란 도시는 이렇게 작은 로마라고 얘기했어요. 작은 로마.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빌립보에 사는 것, 내지는 빌립보에 살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 13절 볼까요? 여자들을 만나고요. 그리고 14절에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상해요. 13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이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강가에 갔을 땐 의도적으로 갔겠죠. 거기에 분명히 여자들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얼떨결에 간 게 아니라 분명히 거기 가면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분명히 강가로 갔을 거예요. 물가로. 약간 이상해. 여기 이제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다니시잖아요. 그럼 대부분 처음 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회당에 들어가세요. 근데 이 빌립보에서는 회당을 가지 않으세요. 강가로 가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빌립보에는 아마도 회당이 없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강가로 가죠? 회당이 없는 건 좋다. 그건 우리가 인정하겠다. 근데 왜 강가로 가죠? 그 물이라는 게 갖고 오는 일단 상징성도 있고요. 이렇게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 문헌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일단 회당을 만들 수 없는 거죠. 회당을 세우려면 당연히 성인 남성 몇 명이 필요하냐면 김정희 선생님 10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회당을 만들 수 없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빌립보에는 지금 일단 성인 남성 10명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좋다. 그건 인정한다. 근데 왜 강가로 나가냐? 유대 문헌에 보면 재밌는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당을 세울 수 없는, 그러니까 성인 남성 10명이 안 되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강가에 물가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십시오라는 흥미로운 글이 있어요. 그럼 질문 다시 드려볼까요? 왜 강가입니까? 왜 강가 물가입니까? 기도하기 당연히 강가는 기도와 예배 처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다 사실 요한복음을 할 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물이란 건 유대인들 생각에는요. 당연히 뭘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하죠. 특히 물 중에서요. 이렇게 흐르는 물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샘물, 강물, 그리고 특히 뭐 이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물들, 강들을 다 뭘로 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봐요. 그래서 지금 본문이 그런 거예요. 성인 10명이 안 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강가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 생각에는 바로 이곳은 뭐가 흐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쪽으로 나가는데 결코 지체함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흥미롭죠? 일단 여인들이 어디서 모입니까? 지금 본문에 의하면 어디서 모여요? 강가에서, 물가에서 모이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한번 곰곰이 묵상하다가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든 여기는 뭐는 없어요. 회당은 예배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가능성이 많죠. 유대 기독교인이 됐든 죄송합니다. 유대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기독교인은 그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리고 복음을 처음 듣는 거잖아요. 제가 적용을 시켜볼게요. 좋잖아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하고 이걸 한번 물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딱 좋은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예배당, 소위 말하는 기도처는 없어요. 회당이 없으니까 안 가도 좋잖아요. 안 가도 명분이 서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안 가도 명분이 서요. 근데 보니까 이 여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강가에 물가에 모여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져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회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열정을 내려놓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14절 한번 가보세요. 제가 입증을 시켜드릴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두아지라 시아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 여기 제가 두 개 단어를 설명할게요. 하나는 뭐냐면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다라는 단어 있어요. 그죠? 요게 미완료 시제를 써요. 에쿠엔이에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루디아가 여기 본문에는 마치 한 번만 들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고 미완료 시제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바울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례적인 사건 같으면 아마 과거 시제를 썼을 거예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루디아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여인들은 지속적으로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얘기해요. 흥미로운 게요. 요 열다란 요 단어도 신약 전체에서 몇 번 나오는 8번 나와요. 8번 나오는데요. 누가 행전에서만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만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세요? 거의 성경 중에 8번 중에 거의 다 90몇 프로 이상이 전부 다 누가 썼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사용합니까? 다 누가가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같이, 이 두 단어를 같이 한번 연결해 보세요. 루디아란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이요, 예를 들면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등등 같은 곳에 사용이 돼요. 마음을 열리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깨닫게 되고 언제 그 마음이 열립니까? 언제 열리죠? 주님의 말씀을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들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세지 못해요. 저는 사실 예배 그 횟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스스로 퀘션 마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듣지 않으면 나올 게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안 그러고 만약에 여러분이 주일날 한번 예배 들으셨어요. 일주일 내내,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이거 일주일 내내 이 말씀 갖고 여러분 묵상하시고 사모하세요. 그래서 이거 갖고 일주일 살아내실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it's okay예요. 그럼 문제 없다고 봐요, 저는. 근데 과연 우리는 그런가? 아니면 그나마 일주일을 이 오늘 주일 본문 하나 갖고 이거 갖고 여러분 버티시는가? 버텨지시는가? 누가 더 센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센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가 더 센가?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나의 삶을 삼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을 열어주는 건 뭔가?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미알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그리고 그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듣지 않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지요. 이번 주에 어떤 사모님을 같이 좀 만나서 저희가 이제 식사를 같이 할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 하세요. 이렇게 교회를 가는데 이렇게 교인들이 좋으세요. 뭐 사모님에서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같이 이제 부부를 이렇게 같이 만났거든요. 전 별로 하는 거 없대요. 나 별로 하는 거 없어요. 목사님 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전 딱 한 가지만 한대요.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경청, 듣는 거. 그냥 교인들 얘기 다 들어준대요. 그 자기가 마지막 끝날 때 한번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너무 힘드시죠? 예 사모님 그래요 같이 기도해요? 그것밖에 안 하신대요. 근데 교인들이 너무 우리 사모님만한 사람이 없어 최고야 라고 얘기한대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진짜 경청 듣는 게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는 거 별로 없다니까요. 근데 교인들이 제가 엄청난 일을 그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 아시죠 여러분? 경청이라는 거. 저도 많이 얘기하고 늘 우리가 익숙한 단어입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많이 극복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우리 얘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남의 얘기에 사실상 많이 공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사실상 벌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메시지는 바울이 전합니다. 메시지는 바울이 전했지만 그리고 사실상 그 구원의 주도권은요. 그 마음을 여시는 분은 바울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성령께서요. 비록 메시지는 바울이 전하지만 그 마음을 여시는 분은 성령의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으로 지금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이 유럽 처음에 최초의 개종자가 누굽니까? 유럽 땅에 들어와서 최초의 개종자가 누가 됩니까? 루디아가 되잖아요. 그리고 루디아는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엄청난 경제적인 후원자가 돼요. 후원을 해서 귀한 게 아니라 그 여인들의 마음이 너무 귀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자도 천국 가는 게 분명히 가능하구나. 여러분 지금 자색 옷감 장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루디아를. 이게 지금은 좀 쉽게 표현해 볼까요? 명품입니다. 명품. 이 옷감을 주로 그 당시 누가 입냐면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입었던, 소위 말해 상위 1, 2%가 입었던 옷을 취급하는 여인이 누구냐면 지금 이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예요. 명품을 팔잖아요. 그냥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얼마나 많은 마진을 남기겠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그녀에게 많은 경제적인 부유함을 갖고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구나.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누가복음에서 말씀드렸어요. 부자에 대한 언급이 몇 번 나오신다고요? 누가복음에서 기억나십니까? 여러 번 나와요? 10번 더 나옵니다. 13번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리고 그 중에 한 케이스만 긍정적으로 소개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케이스는 당연히 삭개오입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13분의 1이다. 많은 확률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넘어와요. 지금 누가요? 부유한 여인 루디아가, 거기다가 남자도 아닌 여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어떻게 보면 최초의 개정자이면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뭐가 이거를 가능하게 만든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요. 듣는 마음. 결국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그녀가, 여러분 15절 한번 가보세요. 눈만 오세요. 처음만 볼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이제 우리 한결이나 도준이 너무 어리니까 이제 도윤이 정도만 되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집사님, 도윤이를 집사님 마음대로 가능하십니까? 안 되죠? 거칠어. 4학년만 돼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죠? 반석이 음재가 청년입니다. 벌써 6, 9이에요. 아침에 이제 같이 가자. 그러니까 뭐 저녁에 속이 아파서 잠을 못 잤대요.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럼 저분이 가려면 가야죠. 네, 가야죠. 괜히 또 비 건드렸다는 제가 힘드니까. 나중에 혼자 왔는데 자식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4학년인 애도 부모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루디아와 그의 집이 뭘 했다고 얘기해요?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게 있죠. 가능하게 되는 게 있죠. 뭐 때문에 가능합니까? 엄마가 가진 돈 때문에 그런가요? 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분명히 루디아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분명히 그 가정에, 그 커뮤니티 공동체에 어떤 식으로든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미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는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맞지 않아요. 어떤 분이 교회 새로 왔대요. 어떻게 오셨어요? 같이 사업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사업하시는 그 사장님이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저분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이래요. 그래서 저분이 믿는 그 교회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래서 나왔던 그 간증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그거 맞지 않으세요? 굳이 저희가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를 뿌리지 않아도, 굳이 길거리 나가서 물티슈를 뿌리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보니까 굳이 우리 교회 나오지 않으셔도 저분의 삶을 보니까, 저분의 말을 보니까, 저분의 하는 하나하나의 그 모습들을 보니까 분명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삶의 흔적들이 보여지는 것, 그거 맞지 않나요? 우리가 혹시 지금 이 시대가 놓치고 있는 거,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 마시고 한번 주변도 돌아보시라니까요. 혹시 놓치고 있는 거 없는지.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25절, 다시 죄송합니다. 15절, 요거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여러분, 강건하여 머물게 한다고 얘기해요. 루디아가요. 여기 강건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파라비아 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역시 딱 2번 사용돼요. 2번 사용된 단어인데 또 어디 사용되냐면 누가복음에서 또 사용돼요. 그러니까 누가 행전에서만 사용돼요. 그러니까 누가만 쓰는 단어예요. 의외로 이게 사도행전 보시면 그런 단어들이 제가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누가만 거의 유일하게 사용되는 단어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디서 사용된 줄 아세요? 많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어디서 사용된 혹시 아세요?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한번 요거 확인만 한번 시킬게요. 우리 24장이에요. 마지막 24장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4장 몇 절 보시면 29절입니다. 예, 누가복음 24장 29절 신약에서요. 신약에서 딱 2번 강건하다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24장 29절 찾으셨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읽습니다.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 관한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제자들이 진짜 제자가 돼요. 뭘 보여주냐면, 물론 뭐 강건하다, 강자다라는 의미예요. 파라비아 조마이라는 단어가. 근데 그거 넘어서 지금 누가가 이 2번의 딱 사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비포 애프터의 삶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들, 주님의 진정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이제 주님과 함께, 자기들과 함께 뭐 하기를 원합니까?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기를 원하잖아요. 즉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이제 진정한 제자 됨을 경험한 거예요. 다시 일로 사도행전 다시 와볼게요. 이 말씀을 누가 합니까? 루디아가 합니다. 그가 누구의 패턴을 따라합니까? 제자들이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루디아도 이제 진정한 유대교 신자로 남는 게 아니라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이 루디아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누가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 주님을 만난 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가 끼친 이 엄청난 주변의 영향력들.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어디로 지금 이 궤를 수종하게 만드십니까? 마게도냐, 유럽으로요. 이제 복음의 진보가요,
갈수록 확장되고, 그리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까 제가 16장에 잠깐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얘기했어요. 귀신 들린 여정, 그리고 감옥 간수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확장이 되고 그들에게까지도 주님을 아는 은혜가 임하는지를 이 16장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엄청나고 놀라운 결과물들을 갖고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복됨이 있기를 소원하고요. 제가 하나만 잠깐, 이분도 사모님이신데 피아노를 가르치는 사모님이세요. 한번 그 얘기를 들었네요. 피아노를 이렇게 가르치는, 물론 이제 좀 어린 학생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한테 가르쳤는데, 뭐 그 음조랍니까? 뭐 샵 붙고 플랫 붙고 막 하는 거,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이거를 어린 이제 학생, 중학생,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쳤는데 5년을 가르쳐도, 집사님 그래요? 가능해요? 5년을 가르쳐도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그게 가능한지는 저도 모르니까. 근데 제가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제가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어쨌든 그 사모님 선생님이 하는 얘기, 5년을 이거를 가르쳤는데 애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진도는 나가고 있다는데 참 좀 안타까움이 있다. 저는 이제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그거는요, 그 친구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다. 저는 해석을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그 정도로 고급스러운 건 아니죠. 그죠? 그 정도로 많이 고급스러운 게 아니라면 그 친구는 마음속에 관심이,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고 싶진 않은데 부모님이 하도 너 이거 해 하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근데 그쪽이 이론하고 막 하는 거 복잡하잖아.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친구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그쪽에 관심이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결론을 냈어요. 잘은 몰라요. 제가 내린 해석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서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 주님의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고 짧게 믿었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분의 말씀을 사모함이 우리 마음에 있는지, 그분에 대한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게 우리의 삶을 분명히 결정하는 동력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오래된 교회들, 오래 믿은 분들이 많은 교회들, 제가 염려스러운 건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미 타성이 많이 젖어 있어요. 10년 동안 똑같은 걸 배워도 여전히 못해요. 왜요? 머리가 나쁘신 게 아니라, 예배 횟수가 모자란 게 아니라 우리는 뭐가 없을 가능성도 많다고요. 관심이 없을 가능성도 많아요. 아마 그게 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돌이켜 보시고요.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달라고 좀 기도하는 기도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귀를 정말 그분에게로 향하는 그런 은혜와 복됨이 우리 가운데